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읽고 하나님 말씀 생각하도록 하지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함께 생각하고 전할 하나님 말씀 제목은 하나님 아들로 삼으시려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죄에서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지난 죄를 다 용서받고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을 살아봐라, 이런 뜻으로 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시는 데 있습니다. 아멘. 벤허라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1880년 미국 작가 루 월러스라는 사람이 쓴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든 작품입니다. 워낙 유명한 소설이라서 4번이나 영화로 만들어지고 또 시리즈로도 만들어지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1959년 찰턴 헤스턴이 주역을 맡은 작품이죠. 맞죠? 유다와 메실라라는 사람이 주역으로 나오는데 이 유다와 메실라가 벌이는 목숨을 건 마차 경기, 그거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인공 유다는 예루살렘 귀족 벤허 가문 출신입니다. 여기에서 유다의 성 벤허라는 이름의 뜻은 훌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훌이 누군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사막에 살고 있던 아말렉 족속이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이때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쟁을 맡기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손에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지팡이를 든 모세의 팔이 올라가면 누가 이기고?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 팔이 내려가면 누가 이기고? 아말렉이 이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세와 함께 산꼭대기에 올라간 두 사람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힙니다. 양옆에서 모세의 팔을 붙들어서 피곤한 팔이 다시는 내려오지 않도록 해줍니다. 하루 종일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그날 전쟁은 누가 이겼게요? 이스라엘이 이겼지요. 여러분, 천하의 모세, 하나님의 사람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반드시 누구에게서라도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자신이 너무너무 잘나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머저리같이 보일 때 없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등 위에 올라타가지고 내 등골 빼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데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짐덩이같이 느껴지더라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라도 다른 사람에게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매일 만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길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필요한 도움이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뭐냐면 보세요. 산꼭대기에서 모세의 팔을 잡아준 두 사람 누구죠? 아론과 훌이죠. 여기에 훌이 나와요. 그렇죠? 아론이 모세보다 나이가 적습니까? 많습니까? 몇 살이 많죠?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까? 네, 3살이 많아요. 그러면 모세가 80살이니까 아론은 몇 살? 83, 맞아요. 근데 훌이라는 사람은 몇 살쯤 됐을까요? 훌은 유다 지파 사람인데 모세의 성막을 만드는 총책임자가 이름이 뭔가 하면 부살렐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부살렐의 할아버지예요. 부살렐이 성막 총책임을 맡을 정도의 나이가 됐다면 그 할아버지 훌은 몇 살쯤 됐을까요? 최소한 모세보다는 더 나이가 들었을 것 같아요. 대체로 남을 도와주고 남의 팔을 잡아주고 한다면 나보다는 젊은 사람이 하는 게 맞잖아요. 늙은 모세의 팔을 잡아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젊은 사람일 거라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두 분 다 모세보다 최소한 3살, 그보다 더 많이 나이가 든 노인들이죠. 참 흠이 있습니다. 80이 넘은 노인 셋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팔을 쳐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40대 젊은 여호수아가 뭐하고 있습니까? 밑에서 전투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걸 보니까 교회에서 또한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우리가 각자 감당해야 될 몫이 딱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뭐 하셔야 됩니까? 싫죠? 어른들은 뭘 하셔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맞죠? 내가 힘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 하더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게 아니고 잘한다 못한다 말하는 게 아니라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힘든 팔 들고 잘 보면서 기도하는 그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벤허 영화를 생각할 때마다 벤허 이걸 생각하면 벤허는 훌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모세를 도왔던 아론과 훌 두 사람의 이름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다시 영화 이야기로 돌아가죠. 메살라는 유다의 친구 메살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함께 자라면서 절친한 친구였어요. 로마로 돌아갔다가 로마 군대 천부장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부임해 왔습니다. 자기 고향 예루살렘에 온 이 사람은 여기에서 공을 세우고 싶어 해요. 그래서 유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 예루살렘 중에 로마를 반대하는 사람들 좀 가려내 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하겠습니까? 유다가 거절합니다. 새로운 총독이 부임해 오고 그날 이 행렬이 유다의 집 앞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구경을 하던 가운데 유다 집 지붕에서 기와가 떨어지죠. 총독이 다쳐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근데 메살라는 유다가 일부러 총독을 해치려고 기와를 던졌다, 이렇게 사건을 몰고 갑니다.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데 대한 안갚음이겠죠. 이 일로 유다 베너는 쇠사슬에 묶여서 노예로 끌려갑니다. 로마 군 배인 갤리선에 노를 쳤지요. 어머니와 여동생은 로마 군대에 끌려가서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베너가 노를 젓고 있는 이 배가 전쟁하다가 적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배가 부서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함대 사령관인 아리우스 제독 장군은 전장에 졌구나 생각하고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본 베너가 아리우스 장군 칼을 뺐고 죽지 말라고 하고서 죽을 힘을 다해서 끌고 나무 판자 위로 올라와서 구조를 받죠. 알고 보니까 그 전쟁이 진 게 아니라 이긴 거예요. 아리우스는 전쟁 영웅이 됐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유다 베너에게 자신과 똑같은 하얀색 토가를 입힙니다. 개선 퍼레이드 마차 자기 옆에 세웁니다. 그리고 아들로 입양하고 자신의 신분, 자신의 지위, 자신의 재산, 모든 것을 이 유다 베너에게 유산으로 남깁니다. 원래 베너는 아무런 힘이 없는 피지배 민족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억울한 누명을 써도 거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노예가 되었습니다. 배미창 쇠사슬에 묶여서 노를 젓다가 배와 함께 바다에 빠져 죽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처지였죠. 아리우스 장군의 양자가 되자 로마 귀족이 되었습니다. 아리우스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상속하게 되죠. 여러분, 양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멘. 갤리선에서 노졌던 베너가 로마 귀족 아리우스의 양자로 아리우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의 신분, 그의 지위, 그의 재산 다 물려받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제는 메살라의 장난 같은 거 억울하게 당하지 않습니다. 그와 맞서 싸우지요. 무엇보다도 어머니와 여동생 네가 잡아갔으니까 네가 찾아내라고 당당하게 요구하지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아리우스의 아들로 신분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로마 귀족이 돼서요.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힘이 있는 거죠.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장 4절에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속량하신다는 것은 값을 주고 산다는 뜻이죠.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말에 명분이란 말이 별로 그렇게 좋은 어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명분이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이제 여성분들 섭섭해하지 마세요. 여기는 딸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다. 이게 명분이란 말의 뜻이죠. 아들과 딸로 입양이 되면 자녀로서 권리를 가집니다. 자녀로서 가지는 이 권리를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러죠? 상속권 혹은 상속자로서 가지는 권리,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는 아리우스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한 상속권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다 상속하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니까 감동이 없죠. 자꾸 상속하니까 사람이 죽는 것처럼 하나님도 죽으시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상속은 상속해 주시는 분이 반드시 죽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영화에서도 유다는 아리우스가 죽기 이전에도 이미 그 양부처럼 로마 귀족이 되었죠. 어디를 가나 로마 귀족으로서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아리우스가 가지고 있던 그 재산과 권리를 자기 것으로 마음껏 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자녀의 상속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이 손댈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몇 년 전 노회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감동적이었어요. 목사님들, 각 교회 노인분들을 위해서 이거는 꼭 해놔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뭔가 크게 잘못한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권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파워 어터니라는 거였어요. 자기 교회에도 노인들이 여러 분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밤중에 혼자 그냥 돌아가셨어요. 노인 아파트니까 교인들이 그 아파트에 계시잖아요. 아파트에 계시는 교인들이 연락해서 급히 갔습니다. 도착하니까 이미 경찰들이 출동해 있습니다. 노란 테이프를 가지고 입구를 막았어요. 자신이 목회자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들여보내주지를 않는 거예요. 무연고 죽음이기 때문에 몇 시간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드디어 카운티 검시관이 나와서 시신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 이후에도 아파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게 해 놓았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오랜 시간에 걸쳐서 장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노회 목사님들한테 그 경험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자기 교회에서는 연세 드신 어른들을 위해서 파워러턴이 다 신청해 놨다고. 그래서 이제 밤중에 혼자 돌아가셔도 목회자가 가서 아파트에 들어가고 후속 조치들을 할 수 있고 복잡한 조사, 카운티 검시관 절차 거치지 않고 장례를 모실 수 있게 됐다.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파워러턴이 신청하는 법이 궁금해서 목사님께 연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그렇게 자신 있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분이 이번에는 손소리를 치면서 목사님 그거 함부로 할 거 아니야. 가능하면 하지 마. 이러세요. 하더라도 정말로 아무 연고 없는 어른들에 한해서 하고 재산에 관해서는 절대로 관여하지 말라고 이렇게 역성을 들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얼마 전에 어른 한 분이 또 돌아가셨는데 그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파워러턴이 권한이 있으니까 가족, 친척들에게 다 알려놓고 아파트에 먼저 들어가서 후속 조치를
다 하고 장례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장례식에 그동안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는 여자분이 그 장례식에 참여한 거예요. 다짜고짜 목사님을 보더니만 우리 엄마 명품 백, 우리 엄마 다이아 반지 어떻게 했냐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파트 손대지 않고 정리하지 않고 그대로 있으니까 만약에 당신이 따님이시라면 가서 다 확인해 보시라고. 이렇게 말은 하는데도 그냥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거지. 그러니까 파워러튼이 그거 절대로 함부로 할 거 아니라고. 차라리 그거 하지 말고 어른 가운데 돌아가시는 경우를 대비해서 연락할 수 있는 자녀들 연락처를 꼭 챙겨 놓으라고. 그게 훨씬 더 부담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상속권이라는 것은 이처럼 아무도 손댈 수 없는 거예요. 10년, 20년, 심지어는 평생 부모님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라도 자녀면 상속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딸이야, 내가 아들이야, 그 권리 나한테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상속권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이 상속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근거로 하나님의 상속권을 우리한테 주셨습니까? 베너 영화에서 베너는 아리우스의 목숨을 건져준 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자 될 자격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무슨 공이 있습니까? 무슨 공이 있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지게 됐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하나님 목숨 건져드린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상속으로 남기실 이유가 없어요. 영원토록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영원토록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는 우리가 없어도 누가 있습니까? 아들이 있으세요. 따로 아들이 더 필요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영원토록 함께 계시는 아들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예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요한복음 17장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영화 나한테 계속해서 주세요. 왜?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하시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계셨고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영원토록 함께 누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다른 아들이 또 필요합니까? 그런데 왜 다른 상속자를 들이시려고 하느냐 그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더 필요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걸 맡겨 놓을 일이 있어서 그래서 양자를 들이실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들이시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해 주시려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서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셨던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께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시잖아요. 첫째로 예수님이 계시는 그 동일한 장소에 그들도 같이 있게 해 주십시오. 둘째,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과 똑같이 그들도 사랑해 주십시오. 셋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 그 영광과 똑같은 것을 그들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 하고 있는 기도예요. 여기에서 보게 해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시는지 옆에서 지켜보도록 해달라, 이 말씀 아니에요. 여기에다 한 글자를 더 보태야지만 원래 의미가 딱 살아나는데 그거는 맛이라는 단어예요. 맛보게 하옵소서. 그들도 내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맛있는 거 먹을 때 누가 생각이 납니까? 가족이라면 다른 식구 생각나는 게 맞습니다. 또 한 밥상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도 특별히 자기 입에 맛있게 느껴지는 음식이 있으면 접시를 자기 앞으로 끌어다니면서 나 혼자 다 먹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자, 이거 먹어봐, 이거 먹어봐 하잖아요. 일부러 집어다가 입에 넣어주기까지 하잖아요. 이게 가족이죠. 잘 모르세요? 가족, 이거 가족인 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리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가족, 우리를 한 식구로 생각하시고 한 식구로 만들으셔서 당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도 맛보게 해 주시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데려가셔서 그 자리에 함께 있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보시는 것 다 보게 해 주시고 예수님이 맛있는 거 다 맛보게 해 주시고 싶은 마음이 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고 하나님의 식구가 되어야 되잖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입양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입양하려고 보니까 입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도 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3장 10절에 보니까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마음은 있으신데
당신이 지어놓은 법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야야, 내가 너를 아들로 데려오고 싶은데 법 때문에 할 수가 없구나. 이렇게 포기하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뜻하신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마리아의 뱃속에 임신된다는 소식을 전하는 천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이야기하니까 바로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입양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물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신다고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는 능하지 못함이 없느니라. 죄인으로 하나님의 형벌 대상인 우리를 형벌에서 면하실 방법을 찾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해 주신 거죠. 4장 4절에서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 하나님의 진짜 아들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세 차례나 말을 바꾸어가면서 이 사실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를 주셨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다 이야기합니다.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어떻게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대신 나무에 달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값주고 사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주셨습니다.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죽음의 형벌을 당하는 대신 하나님의 진짜 아들 예수님이 우리 대신 그 자리에서 그 값을 치르신 거죠. 그 결과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딸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죄인으로 살아오던 근성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죄책감 때문에 두려우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받아들이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죠.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마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호통치실 것 같아요. 여기가 누구 앞이라고 얼쩡거리고 있는 거냐, 당장 끌어가라고 야단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잘 못 나가요. 바로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아빠가 뭔지 엄마가 뭔지 모르잖아요.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
혹은 아빠라는 말을 하기까지 여러분 그 단어를 몇 번 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5만 번을 들어야 되는데 5만 번. 근데 근데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말을 누가 가르쳐 줍니까? 주로 엄마가 수도 없이 가르쳐 주잖아요. 애기 앞에서 엄마, 아빠, 엄마 해봐, 아빠 해봐. 그리고는 나라는 말이 없어져요. 애기 앞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거 엄마가 해줄게. 엄마가. 나라는 단어가 없어져요. 수도 없이 애기 앞에서 엄마, 아빠를 반복한 결과 아이가 드디어 엄마라고 말하게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엄마라고 했다고 난리가 나는 거죠. 하지만 그때부터 엄마는 거짓말쟁이가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자기 앞에서는 분명히 엄마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입도 뻥긋 안 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인 아기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기가 보통 어려워지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을 들어야 된다고요? 5만 번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엄마의 심정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따라해봐. 엄마, 아빠, 엄마, 아빠. 말문이 안 터지면 성령님이 복장 터져 죽으세요.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영적인 아기입니다. 아기 같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엄마처럼 수도 없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라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그래 이제는 깨끗하게 씻어놨으니까 다시는 더럽히지 마. 그래서 새로운 일 시작하라고, 새로운 삶 시작하라고, 그래서 구원해 놓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입양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서 함께 누리는 그 자리에 데려다 놓으시려고 저 여러분을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낮추어 본다 하더라도 나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딸이 되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 딸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